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7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3월은 함께하는 교회가 설정한 다 이루신 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외치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또 물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을 깨끗하게 정결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서 이제 예수님은 혁명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예수를 혁명가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가 혁명가인가 하면은 이들의 논리에 의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호산나가 뭡니까?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구원자로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드디어 들어간다. 그는 바로 이제 그때 당시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이제 헤롯 왕가와 로마의 권력에 저항하고 그들에게 이제 저항해서 그들에게 압제받고 있는 민중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게 온 예수가 바로 호산나다. 그가 바로 구원자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을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사람들, 또 상인들, 의자들 다 내쫓은 겁니다.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를 사람들이 환호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때 당시 대제사장 무리들은 성전에 와서 짐승을 사서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관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올 때 특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올 때에 그 양들을 자기가 직접 잡아서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와서 양을 한 마리 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돈을 가지고 양을 사야 되고 또 교회 와서 헌금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 돈 지불할 수 있도록 목자들에게 양을 치도록 하고 그리고 양 한 마리당, 염소 한 마리당, 소 한 마리당 가격을 매겨서 그것들을 팔고
또 이제 성전에서 헌금을 할 때는 해외에서 쓰던 돈은 절대 안 된다. 성전에서 통용하는 돈을 가져가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환전하고 바꾸게 했던 겁니다. 그래야 그 환전세를 받고 또 저들의 이익이 많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당시 하나님께 제사하러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저들의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먹은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많이 자행되고 있는 곳이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한 기득권의 행태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하고 정면 도전해서 저들에 대해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숙지하는 이 작업을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민중들을 저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저들의 진심을 바르게 읽어서 기존 세력에 항거했던 대단한 인물, 바로 진정한 혁명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 중에 셀롯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세 부류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두개인. 사두개인 이들은 바로 제사장 그룹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직임을 로마 총독이 그것을 부여하기 때문에 로마 권력과 잘 이제 정치를 해야 되고 외교에 아주 능한 외교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 겁니다. 그렇게 로마 권력과 이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안식일을 성수하고 했던 그런 무리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고 또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의 용어로서 저들은 율법을 아주 강조하고 율법을 잘 준수해야 된다 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율법 계명 준수를 강조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또 백성들에게 많이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또한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은 바로 열혈당원 셀롯인 그룹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바로 로마의 압제를 거부하고 기득권에 저항하는 그러한 자들의 무리가 바로 열혈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권력들, 기득권층들이 볼 때는 이 셀롯인들은 아주 테러리스트, 데모를 조장하는 그러한 자들로 아주 골치 아픈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이제 셀롯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뽑을 때 그 12제자 중에 셀롯인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일부러 예수님이 뽑아서 그들이 이제 항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틀을 마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도 이제 베드로도 칼을 가지고 있다가 로마 병사들에게 항거해서 그 사람들의 귀를 떨어뜨리고 귀를 베려고 그 사람의 목을 치려고 했는데 그가 피하는 바람에 귀가 떨어지는 그런 일도 벌어지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다 기독권에 저항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었고 예수님도 그들을 일부러 키웠고 예수님 자신이 가장 대단한 혁명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혁명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럴까요? 하는 겁니다. 과연 성경이 지지하는 것이 예수님이 혁명가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성경 어디에도 혁명가다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한 책이 바로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예고했던 어떤 책에도 어떤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혁명가다라고 기존 권력을 이제 뒤엎는 기존 질서와 체제를 뒤엎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 의미로 언급한 성경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 예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예수라는 게 뭐겠습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지도했던 세 그룹 중에 하나죠. 첫 번째 그룹은 제사장 그룹, 두 번째 그룹은 선지자, 세 번째는 왕이죠.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영향을 하는 제사장 그룹,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이 세 부류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선지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기존 왕들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가하고 또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가 선지자인 겁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예고합니다. 9일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러한 선지자, 바로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셨고 모세보다 더 월등하고 뛰어난 자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한 자가 무슨 정치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항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영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종교적인 영역을 관장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이 기존 세력을 저항하는 혁명가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곳에서 장사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다 예고가 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말일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56장에서 보면 왜 이러한 예고를 했느냐 라고 하면 그 예고를 한 배경에는 이렇습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 것이다.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그들에게 내가 복을 베풀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이 집이 바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언약을 굳게 잡는 자, 내 언약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이고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너희와 언약을 맺어서 너희를 구원하고 진정으로 구원하고 너희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죄에서 너희를 해방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 언약을 믿고 굳게 붙드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면 이 집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언약을 붙든 자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지, 단순히 성전이 지금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기득권층의 이권을 지금 저항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항거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혁명가 예수의 주장을 하는 것은 성경의 뜻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혼이 죽어있는 그러한 자들의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살리고 깨우고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장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주장이 바로 그런 것이고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그러한 내용으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로마서가 그렇고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서, 히브리서 곳곳 성경이 다 그러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죄인들을 살려주셨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이 예수, 그분은 바로 화목의 제물이시고 또한 대속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기존 권력에 저항한다. 그 기존 권력에 저항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 기존 권력에 저항해서 뭐 하겠냐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그 원흉, 그것은 바로 기존 권력이 아니고 죄인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랐고 또한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했기 때문에 마귀를 심판하고 죄를 처단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로 혁명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정치 논리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자들이 이 주장을 하죠. 예수가 혁명가다라고 주장을 했던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크스와 레닌 같은 공산당 선언을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린 시절 배웠던 성경을 이제 가지고 장난을 해서 기존 그때 당시 권력들이 왕이나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가 심하고 또 이제 그들이 서민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체제가 너무나도 공고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근거를 찾다 보니 예수가 혁명가다. 예수님이 기존 권력에 저항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성경을 오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고 있죠. 그렇게 해서 공산혁명을 벌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러고 나면 자기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산당 선언을 했고 공산당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그런 자들은 또 그들 자신이 기득권자 아닙니까? 그들 밑에서 신음하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생하고 사는 그 공산당 치하에서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혁명에 성공해서 권력을 잡았지만 그들 밑에서 또 신음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또 개혁해야죠.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주장이라는 거죠. 그런다 오늘날에 공산혁명을 했던 그리고 남미 같은 데 해방신앙을 주장하는 자들 우리 또 대한민국에도 보면 들어와가지고 그런 비슷한 사상이 들어와서 예수는 혁명가다 라고 하면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또 기득권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지만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기득권자가 되어서 또 서민들을 외면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 일을 자기들도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어려움은 기득권 때문에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또한 마귀의 문제, 악한 영의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기존 권력의 문제로만 바라보면요 영원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존 권력은 항상 있는 겁니다. A 권력이 기존 권력이라 한다면 B가 권력을 잡았으면 B는 기존 권력이 또 되는 거죠. 그러면 또 A가 나서서 또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다른 권력들이 항상 기존 권력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가고 사람들의 한평생이 가버리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 속에 있던 욕망과 거짓과 또 음란과 온갖 죄성들이 다 퍼져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요 기존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고 마귀가 문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죄가 원흉임을 알고 예수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어주셨다는 건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붙들면서 예수가 혁명가가 아니라 죄를 처리하신 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살리신 분,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 그러한 예수를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신앙해서
정말 올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신 분, 이러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마귀를 완전히 박멸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믿고 신앙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